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갑자기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제 얘기한 것으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 질 날이 1년도 안 남은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아마 길거리에서 가르쳤는지 감람산에서 가르쳤는지 예루살렘 안에서 가르쳤는지 사마리아에서 가르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애 중에서 1년 남은 거에서부터 다시 부활할 때까지 하는 양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서론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자기 생각에는 억울하다, 자기 생각에는 정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형 좀 야단 쳐주세요, 그 재물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재판관으로 온 게 아니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 얘기를 살리려고 왔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할 때 청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저렇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우리 형을 불러가지고 네 동생 좀 나눠줘라,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다른 병든 사람은 다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정신 나간 것도 다 고쳐주고 나한테는 왜 저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탐욕은 생명하고 반대되는 거다, 그런 말이 없던데요. 그런 말, 탐욕을 버려라, 네가 탐심을 버려라, 그게 영생하는데 아주 걸림돌이다, 그런 말로 읽혀지게 되죠.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오늘은 그 종의 모습을 하고 있으라 35절에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우리는 뭐 허리띠에 돈을 많이 안 들입니다만, 옛날에는 허리띠가 그 지위를, 또 권위를, 또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인들도 꼭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총알도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허리가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 그리고 만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허리를 자꾸 잡아당기지, 뭐 다리를 잡아 당기면 다리만 쑥 빠지고 사람이 안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허리를 딱 이렇게 잡아 메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허리에다 밧줄을 건다든가, 뭐든 그게 허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허리띠를 딱 둘러매면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엄청난 상을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종으로서 있으라, 주인을 섬기려고 애쓰라,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네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합니다. 네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데, 주인이 언제 오는지 노심초사 이렇게 등불을 써서 밖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옆에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야 조용히 해, 언제 오실지 몰라, 이러면서 얘기도 안 하고 눈동자는 저 멀리를 내다보면서 불을 밝게 켜고 불이 꺼질까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날이 되면 네가 최고 높은, 네가 상상도 못했던 자리로 내가 안내해 줄게, 그 얘기를 35절 그렇게 읽으면 나중에 언제 끝날라고요?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우리가 자취집에 딱 들어가면 뭐 여름에 할 때는 뭐 야외에서도 결혼식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 앞에 뭐 문 지킬 필요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경계선이 없습니다만은 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게이트 키퍼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결혼식장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탁 안내하고, 그리고 웨이트가 딱 서가지고 와인하고 뭐 이런 거 탁 들고 지나가면은 또 마음대로 받아서 먹기도 하고, 웨이트레스는 더 이쁘게 차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뭐 서브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집에서 서 있는 종들의 모습, 늘 이런 식으로 살아라. 어떤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학비가 모자라니까 서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졸업까지 무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공부했을 때 한국에 오면 어떤 자리라도 예스 하고 그냥 가지만, 귀한 집 자식 보낸 돈 가지고 쓰다가 학위를 못 받고 들어와 놓으면, 뭐 누가 교수 자리 있다고 올래 이러면은 내가 그런 데는 안 간다. 촌에는 그런 월급 그래 받고는 안 한다. 내가 뭐 안 그래도 먹고 사는데 왜 내가 그 애들 데리고 속 썩어 이러다 보면 크게 그만 짧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죠. 그게 서빙, 웨이트리스, 이 게이트키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걸 경험했어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은 37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둘째 형이 장가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제법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는데, 졸업할 때쯤 됐죠. 중학교 졸업은 안 하고 그때쯤 됐는데, 큰 형수 있고 작은 형수가 있고 다 데리고 삽니다. 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는 일본으로 갔다 오죠. 일본으로 어디입니까? 혼인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꼭 돌아올 때는 밤 늦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뭐 인사하고 뭐 사돈끼리 술 한잔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새벽 늦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다 자는 것 같으면 혼납니다. 그래서 안 자면은 좋다 이러니까 그래 별일 없나 이러고 딱 들어가는데, 만약에 새벽 3시쯤 길이 멀면은 그럴 때 도착하죠. 그러면 다 불이 꺼져 있다 난리 납니다. 문 앞에서 이랬는데 조용합니다. 그러면 이놈작들이 이러면은 한 사람만 일어나면 다 비상 걸리죠. 그러면 복 앞에 서 있고 며느리 둘이 서 있고, 저기 왼쪽 사랑채 앞에서는 어머니가 나오면서 이렇게 늦게 오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이 어른도 없는데 잠을 자? 그러면 야단치면 막 벌벌벌 떨죠. 지금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혼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늦게 오면 문도 안 열어주면 어떡하냐 이러고 주인이 탁 오는데 와가지고 불을 켜고 문 앞에 탁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기분 좋죠. 그런데 주인이 가가지고 너희들 앉혀라, 그리고 내가 발 씻어줄게, 내가 물 떠다줄게,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다른 성경 아니고 누가복음의 17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들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 앞에
집 앞에 와서 푸석 주저앉으니까 호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네가 주인을 밥도 안 차려주고 지금 깨부흥을 부려? 그러면서 혼내줘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해주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떠났는데도 이게 참 이 폰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혼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뒤에 쓰고 불평불만하면 골방에 가두고 매를 몇 대 쳐라 이렇게 그게 종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오히려 내가 밥을 안 먹었다 이러면은 밥을 차려가지고 탁 차려놓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다리는 떨리지만 그래 서 있어야 돼. 그럼 다 먹고 이제 빨리 일어나면 치우고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트림하면서 또 누구 욕하면서 한 시간 보냈는데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래 해주면 점점 신이 나서 더 안 들어갑니다. 속이 터지죠. 그런데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 네가 잘했다고 네가 시키는 일을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마라. 뒤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가 종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네가 도와달라고 때를 쓰느냐. 주는 대로 먹으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종의 도를 보이셨잖아요. 이렇게 종이 되라. 종이 되면 상전이 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주인을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 드는 그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주인이 보면은 종들 버릇 나빠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 종이 좋은데 어떻게? 그래서 종에게 또 아들에게 딸에게 상식에 어긋나도록 융숭하게 해줄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복 있는 자다. 그것을 보면 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등 들고 이래서 야 빨리 사진 찍으라. 난 다리 아프다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걸어놓고 나 이렇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렇게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불을 켜고 불을 켜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놓치고 있을까봐 걱정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주인이 그것을 보는 순간 종에서 자유인에서 상전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된 상전은 남의 눈치를 안 봤다는 뜻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주인이 종을 저렇게 수종 들고 있어 안 돼 이러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페인 유명한 그 예술가가 사실 어렸을 때 장애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는 걸어가면서 꼭 나귀의 짐승 위에다가 그 아들을 태워가지고 등교시키고 또 끝날 때 가면 가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대. 그렇게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훌륭한 예술가가 됐는데 그게 큰 복인 거예요. 존귀하게 되어버려. 그래서 그날 그때에 그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게 성도다. 그게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날 내 모습을 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38절 읽어봅니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보기만 하면 복이 있다. 보기만 하면 좋은데 요때 오면 안 되겠나 이러고 그때 좀 하고 안 보겠지 이러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 딱 오면 그때는
어떤 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기도 어려운 벌에 처하는데 그런 벌에 처한다고. 어쨌든 이경이나 삼경은 삼교대 하는 경우도 이제 경은 경비할 때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비가 바뀌어라, 두 번째 경비가 바뀌어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던 말인데 그게 그 사교대일 경우에는 사경 밤을 네 번으로 나누어서 사교대를 이루어지는데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건물 서고 2경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2시 이래 1경 2경 3경 4경 나오는데 3시, 예, 3시부터 6시 예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그래서 6시부터 6시까지를 네 번으로 나누어서 사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제 헬라식이고 삼교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경이란 말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 사경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왜 이경이나 삼경에 이럴까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다는 거죠.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종들을 아주 괴롭히려고 하는군요. 그게 아니라 상전으로 만들어줄 그렇게 일부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높여주려고. 나만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만 다 구부를 하려고. 어, 어, 무슨 얘기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지. 내가 목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날 오는 그날 그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르.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 그 아버지가 내가 언제 간다 저 가가지고 얘기해라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언제 온다 합디다 이러면 아주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근데 뭐 아버지는 거짓말 잘하니까 온다 안 오고 안 오니까 뭐 이러면서 있다가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오는 사람 그분만 알아요. 오는 분. 39절 읽어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 누가 내일 9시에 예수님이 온다 이러는데 그냥 술 먹고 그냥 늦잠 자고 이러겠습니까? 준비 싹 하고 야 이거 이제 쓸모없다 예수님 오신단다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러고 기다리죠. 절대로 뭐 야단 맞을 일 없잖아요. 그렇게는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재림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나팔 불면서 거의 저 천군 천사를 모시고 빵빠랑 하면서 오면 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도둑처럼 옵니까? 이랬지만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온다는 거예요. 남들을 다 잘 때 내 혼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야 올지 모르니까 자지 말자 자지 말자 가지고 하다 보면은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 기름 가지러 가다 보면 딱 오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지. 자꾸 옆에 사람 보고 네 먼저 가 있어 내 바로 따라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딱 가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예수님 오시는데 딱 네 혼자 있을 때 올게. 예수님이 나한테 만약 그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밀로 딱 하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다 이러니까 뭐 손오공인가 이런데 가까이 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와서. 그래서 안개 낄 때는 차운전을 거의 못하잖아요. 슬슬 기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올 때는 앞에 와도 모른다는 뜻이고 번개같이 오는 야 오거든 미리 얘기해 나한테 내가 빨리 준비하게 이런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로 소식 오자마자 바로 온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시간은 얘기 안 하죠. 반드시 내가 온다. 그 얘기만 하고. 그, 어, 그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아주 초림 예수도 오지 성천도 안 해놓고 재림 예수를 자꾸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오리라 한 지금 현재 오신 인자고 또 오리라 한 인자는 재림 예수고 그런 거죠. 그걸 지금 살아 있을 때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얘기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오리라 이랬다. 봐라 이거 적어놨잖아. 그렇게 반드시 말씀을 하고 이루시지 죽은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얘기를 다 했다. 그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40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요 말은 언제 하느냐면 지금 시기는 같아요. 요거하고 같은 시기인데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만약에 거절하거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동네에서. 그리고 어떤 동네에 들어가거든 한 집만 잡아놓고 그 동네에 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와라. 여러 집 거처를 잡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만약에 안 받아주거든 이 말은 박해하거든 이겁니다. 가라 이러면 쫓아내는 그러니까 박해를 하든지 받아주든 둘 중에 한 개인데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부진 들어갑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잘 데도 없어요. 이래도 아니 이 집에 복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갖다 주면 영접하는 거고 뭐 안 갖다 주면 그냥 굶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프랭카드 붙이고 오면 박수 치고 이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딜 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더 있지 말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전도를 다 못하고 그 이스라엘 동네를 다 전도를 못하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려워가지고 만의 구절 표시해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재림 예수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말이 어떻든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도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준비하고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종처럼 그렇게 기다리라. 어떻게 하는 게 그래요? 불이 없어도 전기불 켜면 되고 정전되면 어떻게 할래? 양초하고 라이터 준비해놨으니까 전기불 켜고 여기 서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코를 서 있으면 막 졸립는데요. 성경 봐라.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지지 말고 성경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쯤 오는지 어디쯤 오면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려고. 41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대답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즉답을 피합니다. 스파이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질문하면 딴 얘기하고 또 바로 요점을 찌르면은 도로 질문하고 이럽니다. 그건 뭐 어떤 영화를 봐도 똑같아요. 딱 잡혀 있어요. 절대로 울지 말아라. 그리고 질문하거든 네가 질문해라. 이러고 그 교육을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스파이가 많을 때는 항상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이 예수님도 베드로가 묻는데 대답 안 합니다. 지금 등불을 켜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종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종도 아닌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말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안 하고 42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우리 입장에서 1차적인 독자로 입장해서 41절과 42절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얘기를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과 신분에 관계없이 들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무리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들려줘야 하는 말이다 하는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그러니까 종 이름 중에서도 청직이다 이거죠. 근데 청지기가 뭐냐면 종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관리하는 청지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청지기. 말씀을, 그럼 목사님이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전부 청지기입니다. 성경이 목사님한테만 목사님 전용 성경 이런 책은 도서관에 가도 없고 어디 가도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라, 묵상해라. 야,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놓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인데 거기 그 곳간에 들어가 가지고 옛것 가져오고 새것 가지고 새거는 뭡니까? 금방 밭에서 뽑아온 파, 그거가 그게 새것이고, 오래된 묵은 장, 이것은 옛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탁 내놓으면 그 종들이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그 음식 담당한 집 주인, 이거는 주인이라고, 이건 청직이라고 했는데, 이 앞 42절의 청지기는 깃뚫린 종이에요. 깃뚫린 종.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살게 되는데 독립을 안 하겠다고 하는 청지기인데, 그는 그런 주인보다 더 낫습니다. 곳간 열쇠를 주인은 안 가지고 있어도 그 깃뚫린 종은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집주인과 같다. 얼마나 좋겠어요. 생파만 먹으라 그러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된장찌개를 끓일 때 생파를 넣으면 그 맛이 우러나잖아요. 그게 짝이 맞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약과 구약에는 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두 개가 궁합이 맞아서 잘 먹는 것처럼, 서기관이 그거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서기관인데, 그게 여기 42절에 얘기하는 진실한 청지기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성경 말씀만 쭉 가지고 진실 있고 지혜롭게 그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걸 왜곡되게 자꾸 설교를 하느라고 막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남이 설교했는 거 인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버벅거리다가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남들은 모르지 얼굴 빨개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실하면 지가 느낀 거 보고 느낀 거.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아빠 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참 금상첨화지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자녀가 부모한테 물어볼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이 청지기가 요리를 잘해서 나눠준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한 이런 말은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믿을만한 피스토스. 믿을만한, 이 사람 말은 믿을만한, 이 뻥이다. 이 뻥은 누가 잘 쳐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뻥을 배워놓으면 자꾸 뻥튀기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자기가 느낀 거, 틀리는 건 할 수 없어요.
만약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수정하면 돼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 것 같으면 수정하면 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진실하지 뭐. 그래서 자기가 느낀 대로 말씀을 양육하는 그 종이 정직이다.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게 뭔 말일까요? 주인이 딱 이럴 때 예수 재림 때 말씀을 잡고 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안 잡으면 재림이 무슨 뜻이야? 재림은 뭔데? 이러지만 말씀을 읽고 있으면 재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게 종말의 때다. 그게 그날과 그때다. 그때 복을 받을 때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복을 내리.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 내가 주인이 될, 내가 상전이 될 그때다. 그건 반드시 온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때를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봤어요. 내가 오니까 주인이 딱 와보니까 그렇게 서서 기다리고, 내가 3시에 왔는데 틀림없이 얘들은 여태까지 앉았을 거고 그랬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너희들이 앉아라, 다리 아프지? 내가 온다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얘기해서 죄송,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일보러 갔다 오면 주머니에서 비틀거리면서 막내 아들에게 주는데, 이게 꽃감도 사과 이렇게 4분의 1쪽짜리 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뭐 그런 과일 귀한 것도 주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을 받은 그 종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 와, 종에게 무슨 소유를 다 맡깁니까? 뭐 저기 어차피 줘도 못 써먹는데. 그래서 유대인, 이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유대인 전성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늙은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을 두고 사망하는데, 죽었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를 내가 죽으면 저 종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종에게 아니라 종에게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준다.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다가 난 너에게 유산을 주는데 그 종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게 유대인 탈무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탁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하면 이 땅의 통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그런 말을 44절에 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참으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속 답답할 거 아니에요. 예.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또 계속 읽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실시하니까. 45절 읽으면 내가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성경 읽고 나서 찝찝해져요. 좋은 축복하는 얘기 이런 게 할 때는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이 되져서 성경 읽고 나면 이래 좀 힘이 들어가는데, 45절 읽고 나면 내 속을 드러내놓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그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경질 내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심하고 믿지 못하고 뭐 하여튼 그런 못된 그게 바로 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 어른들이 맨날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랬는데, 아니 창세 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고 그 사람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데 누가 온단 말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줄을 알았는데 앞에 읽을 때는 이거 읽으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하면서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매 맞고 벌 받고 그런 날이에요. 매 맞고 벌 받고.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많이 많으리라. 다 알고 준비하지 않는 종.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순종하는 자는 많이 맞아요. 누가 불순종해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가 불순종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럼 나 성경 안 읽을래? 적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죄는 덜 짓죠. 덜 짓지만은 상은 못 받아요. 제대로만 한다면 성경 읽는 게 유리하고, 제대로 안 한다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아싸 이러면서 이제 안 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악행을 하는 자는 적게 막는다라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고 만들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직분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100번 낫다는 걸 오늘 말하고 있죠. 안 그러려면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48절이. 하려면은 목숨을 내놓고 해라. 모든 걸 내놓고 해라. 그러면 너를 높여주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르고 행한 거는 적게 때린대요. 적게 맞고. 아니 몰랐으니까 이리 나와. 근데 몰랐으니까 이 말은 완전히 이건 뭐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네 이만큼 맡아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 달란트 받은 것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적게 받은 사람은 나는 뭐 벌 받아도 얼마 안 되겠지 이러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세히 알고 보면 왜 그렇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요, 맨날 앉으면 나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재능도 없고 뭐 못생겼고 이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남겨도 막 가치를 따지면 수없이 많은데 안 나누는 거니까 그런 말을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로. 벌 적게 받으려고 이러다 보면 더 나쁜 곳에 가니까 아예 목숨을 내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 꼭 붙잡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뭘 해요? 향유 옥합을 깨요. 그 사람이 장녀든지 그 사람이 장관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든지 간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향유 옥합을 깨는 거고, 안 깨는 자는 엄청 많이 맞습니다. 정말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9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제가 왜 적었을까요? 어떤 때는 내가 적어놓고 왜 적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가 맡은 사람,
누가 뭘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을 대충 먹여가지고 배탈 나게 한다든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이런 소리를 하도록 맛이 없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에게 맡겨진 거를 같이 잘 관리해서 잃지 말아라.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정리합니다. 정리는 37절 가지고 합니다. 자연인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고 내일도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그래서 어제는 다 지나간 거고, 오늘 저녁이 되면 이 세상 끝난 거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세상의 한날을 주신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날마다 저녁마다 세상이 종말이고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 새날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날을 기다리는, 두근거리면서 등불을 들고 있는, 말씀을 북적고 놓지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은 상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답답해서 그날이 언젠지 점을 치고 알았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죽을 때까지,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면 등불 들고 집 앞에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말씀 맡은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외로울 때 구별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설명절이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